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딱 하나 소원을 들어주겠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며 내가 너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만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단 하나라고 한다면 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당신은 최고의 믿음을 가져서 그거 말고 우리 주님 보실 적에 지금이라도 내가 죽더라도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만 가지면 세상 부러운 거 뭐 있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오늘 여기서 나갔을 적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있으십니까?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목표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제 목표는 여러분이 언제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전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인도를 갔을 적에 이제 저희들로 가장 이제 신경 쓰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의외로요 물이랑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도에서는 물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관이 다 녹슬었어요. 그리고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그 세균의 이 인도 현지인들은 이 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갔을 적에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무 물이나 그냥 잘못 마시면 거기서부터 물갈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고열, 설사 이거를 며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2주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주일 간격이 그걸로 갔는데 만약에 물갈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서 들어눕고 올 적에도 설사하고 그러고 고생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조심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위험하냐면 심지어 화장실에서 칫솔질 하잖아요. 그물조차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생수물을 마셔야만 됐고 그리고 생수물로 칫솔질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생수조차도요. 이걸 땄을 적에 딱 하고 따져야지 이것조차도 가짜가 있어요.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건 콜라. 그날 진짜 콜라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거기 가서 제가 1년치 콜라를 왜냐면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1년치 콜라를 다 마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갔다 오고 보니까 콜라가 땡기는 거야. 그새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고 콜라는 그나마 제일 안심인데 콜라조차도 가짜가 있다는 거야. 음식도 길거리 음식 그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아무 식당을 들어가도 큰일 나고요. 그리고 멀쩡한 식당을 들어갔을 적에 아이스크림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염소젓 이렇게 짰을 적에 그냥 그대로기 때문에 그거 마셨다가 그대로 그냥 또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을을 저희가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이제 도중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점심이 되면 그 중에 한참 찾아가서 제일 큰 마을, 도시를 이루고 있는 큰 마을로 한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정된 그 식당 딱 거기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이 단기 선교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그 식당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검증된 식당만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우리 일행 중에 이렇게 아프거나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선된 말씀만 먹으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확하지 않는 그 복음을 들어요. 물론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들어요. 근데 그게 해석이 잘못되면 한쪽으로 왜곡이 돼버리면 너무 한쪽만 강조가 돼버리면 이거는 엉뚱한 복음이 돼버리는 거야. 제가 말하자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설교를 했을 적에 어떤 성경 스토리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이거 단어가 조금 틀렸는데요. 이런 지엽적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맥을 쫙
잡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구원에 대한 이 속속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전에 성도였을 적에 저도 이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서적들을 찾고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접해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놓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강조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이 구원에 대한 이 불완전한 지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뭘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설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강조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왔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근데 구원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 중에서는요, 이 천국 지옥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틈을 어떻게 하냐? 이단들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구원파 이단을 이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이 이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그때는 그 순간에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거를 어렸을 적에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이러다가 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말려들면 내가 꼬리가 이게 뭔가 꼬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대답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했는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구원파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당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구원파를 그날 떨구기는 떨궜는데 제 마음속에 남은 생각이 뭐였냐면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진짜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단을 통해서 각성이 된 거예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졌어요. 저녁을 앞두니 말년병장은 뭐예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횡단보도 건널 적에도 막 사방을 보면서 다녔어요. 왜? 나 죽으면 100% 지옥이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웃지만은 그런 생각 가진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대로 내가 가다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많으실걸요. 아마 이 고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은 파산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파산했다고 여기는 사람. 자,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사형리를 듣고 동의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 보고 너 회개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그냥 끝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어떤 사람 보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부류들은 이미 세상에서 정죄당하고
파산한 것 같은 그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냥 손만 한번 잡아주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냐? 이 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자랑,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열렬하게 그냥 환영을 하는데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막 환영하는 그 겉모습을 믿으셨다, 안 믿으셨다?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죠.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뼛속 깊이 내가 주인된 그 인생에 내가 잠깐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내 자랑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 그 순간에 가서야 그제서야 사람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사람들은 몰라요. 안개 속에서 이게 뭐가 맞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파산한 것 같은 그 바닥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기 부정을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꺾여지지 않은 사람은 잠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어요. 막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상처받으면 교회를 확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 교회 얼마든지 있지. 근데 애초에 본인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교회를 가도 평생에 그냥 겉돌다가 주님 품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 욕구보다도 더 우선으로 둘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이 십자가와 충돌하고 주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십자가 사랑을 딱 경험하게 될 적에 내 모든 쥐고 있던 자기 의를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옛날 그 6.25 끝나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이분이 우연히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대학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이잖아요. 그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감사했던 그 시절에 대학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가겠다 했던 게 어디였냐면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이게 적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마침 선배가 얘기를 건네더래요. 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고 가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지나가는 그 말에 알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 하나에 이분이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랑 같이 지금 나랑 같이 40일간을 한번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학생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기직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근데 하루, 이틀, 열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5일이 되던 그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당 이 앞에 여기 앞에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예배당 뒤쪽에 이 바깥에 이 문이 있는데 그 바깥에서 시꺼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2m도 넘는 한 3m 이렇게 큰 시꺼먼 게요.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강대상을 바라보고 눈을 떴어요? 감았어요?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감고 기도하는데 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요. 눈으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이게 똑같이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앞이 보일 수도 있고 뒤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생생하게 뒤가 다 보이고 그 시꺼먼 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떠서 뒤로 돌아보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다시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막 두려워갖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며칠 후에 결국에는요, 이 시꺼먼 게 예배당 안으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난 모르겠고 그냥 예배당 바깥으로 뛰쳐 도망갔대요. 다시 들어가겠어요? 근데 주고 보자고 들어갔대요. 왜 그쯤 되니까 오기가 생겼나 봐요. 주고 보자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40일간은 내가 채워야겠다 하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꺼먼 게 커다란 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더래. 언제라도 내 영혼을 딱 잡아채서 내 영혼만 쏙 해서 빼가지고 가져갈 것 같더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냥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완전히 이게 뭐 내가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사생결단 그냥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는커녕 또 사단이 보여서 옆에서 이게 채워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죽도록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그 확신이 딱 밀려드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성령의 불을 이분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는 부흥사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 번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한 번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내 이 속에 있는 것들 완전히 파산을 경험하면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거 봤는데 어때요? 상처받았는데 교회 떠나는 사람은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건 힘들죠, 당연히.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모든 자기의 이게 자기 자랑 이거 완전히 파산되는 이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죽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얘기를 했을 적에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데 있으시죠? 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 없고 난 성령 체험 해본 적 없는데 분명히 이 중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안 하죠. 그렇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만난 사람만이 천국 가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제 주장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다 조합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 광야로 가라 이끄셨어요. 끌고 아예 가셨어요. 거기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만난 사람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다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근데 거기에 어떤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체험이고 그런 게 있었으면 거기 기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면 이 빌립 집사에게 너 지금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셨다는 거는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뭔가 그 순간에 느끼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걸 그냥 아멘 하면 성령님께서 기뻐서 그 다음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보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중심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했을 적에 여러분들 통성 기도할 때 만약에 그 결단을 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믿을 적에 불받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펼쳐지고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아무 일도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삶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요.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누시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나누셔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엄마 뱃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통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감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봤을 적에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요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게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제일 최고층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갖고 예수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갔는데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다 저주받을 자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잖아요, 지금. 예. 잡아오라 그러고 저주하고 막 이런 험악한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갖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그때 용기 있게 나온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몰약과 이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일들을 함께 그 일들을 했었어요. 자, 이 기록이 왜 나올까요? 니고데모가 2번 등장했습니다. 이 기록이 왜 나올까? 굳이 이 기록을 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둘을 대비시키는데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 많은 체험을 했어요. 곁에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말도 이해도 못하고 어떤 체험도 없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끝에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다들 두려워할 때, 다들 도망쳤을 적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 모략과 그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쯤 됐을 적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는데 니고데모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당연하죠. 지옥 갈 리가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내 이래도 될까? 남들은 체험했다는데 남들은 주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헌신하고 그러면 세월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인치셔서 오히려 그 제자들 체험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이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 이 니고데모가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 구원받았나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이 12제자보다 더 십자가 가까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 가까이 이끌림 받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와 사랑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돼야 한대요.
나는 맘먹으면 다 사랑할 수 있다. 돼요?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을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죠. 자, 예전에 결혼했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셔요. 자, 떠올리셨어요? 자, 생각하기 싫어요? 돌아가기 싫어? 자, 남자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가 내가 원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막 마음에 그냥 사랑에 막 빠지나요? 그냥 스펙 보고?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랑 누가 결혼을 해주냐? 그런 마음으로 다 결혼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천국에서 진짜 최고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거 아멘 하시면 어떡해. 결혼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자, 저는 정말 천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이게 맞다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어떤 것,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난 천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뭘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정욕을, 청년의 이 정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 해보겠다. 나 할 거야. 나는 혼자 살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 결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신학생 동기들이 하나둘씩 이제 배신을 때리기 시작하고 짝을 찾아서 다 떠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랑 나랑 둘만 남았어. 그러는 거.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해요. 왜냐면 저도 그 친구 배반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도 혼자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이 시린 옆구리를 제가 못 견디고 마침 후배가 자기네 교회에 정말 괜찮은 아동부 선생님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소개시켜 주겠대. 그럼 보통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 한번 언제 만날까? 약속 잡아! 해갖고 처음 만난 게 3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제 아내 눈이 그냥 하트로 뿅뿅뿅뿅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비웃으시죠? 자, 근데 저를 딱 보고 그날 그러고 있고 잠깐 이제 만났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을 고쳐주셔요. 이게 시몬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을 살펴보면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베다니의 마리아인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뭘 해요? 향유를 깨트려요. 요번에도 그 신학교에 박물관에 있는데 그 향유가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잠깐 쉬는 시간에 가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것 같잖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때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이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다를까,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주인 이상으로 대했어요. 주인에게도 그 정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 이상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냥 안 하면 완전히 반동분자 될 것 같아갖고 아멘 하는 그거 말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좋아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셔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나도 나름 시몬처럼 내 집에 모셔요.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 같지는 않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내 집까지 모시긴 모셨지만 내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 내 중심으로 그분을 주인 이상으로 모시는 마리아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알아요? 나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대접해요. 근데 시몬이 했던 것 정도인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는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나를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정도의 마음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여인은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대답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돼요? 적게 사함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당연히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 시몬이 야, 어떻게 저런 죄인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속으로 판단을 했어요.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함받은 일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파산당하는 것 같은 그 지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웅성웅성 대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왜? 파산했으니까. 완전히 내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대꾸하고 변명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같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시겠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호감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아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정도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 정도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명령 자체가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정말 십자가를 만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걸 정말로 믿어지는 그 사람은요,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짤막한 영상을 봤어요.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에 제일 기억 남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네,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그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기억 남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기라성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기억난대요. 목사님 개척 초기에 만난 한 초라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초기 때니까 목사님이 직접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집 주인은 아니고 그냥 식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여인이 살아왔던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매맞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몸이 불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그 시어머니에게 계속 매맞고 살았대요.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매맞는 인생이지, 인생을 비관해서 그만 이 양잿물을 들어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서 보니까 이 식도가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이 식도 끝이랑 이 위랑 강제로 당겨가지고 이것을 이어 붙였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정말 쇳소리 나는, 이게 듣기 어려운 그 소리,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남의 집 식모살이 여기저기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남의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다가 당시 이제 라디오에 기독교 방송이 틀어졌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복음에 인생이 완전히 파산했잖아요. 끝장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독교 방송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 들으셔요. 그냥 일하면서도 듣고 쉬면서도 듣고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올 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한 벌 있는, 옛날에 한복 입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한 벌 딱 그걸 다리는 거야. 그거를 입고 이제 오고 자신의 가지고 왔던 그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 전 재산을 전부 다가 다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찾아가서 자기 것으로 다 섬기고 있더래요. 그 이분 보면 항상 천사 같아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대요. 이분이 목이 너무 아파서 약국에 약 지으러 갔다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잠깐 들려도 되나요? 공중전에서 전화를 했어요. 네, 오세요 해가지고 잠깐 이제 오셨는데, 잠깐 목사님이 다른 방 간 사이에 사모님이 얼른 빨리 오라고, 여보 빨리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으로 갔더니 이분이 정신을 잃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품에 안았대요. 근데 마지막에 눈을 떠서 반드시 쳐다보면서 스르르르 하고 눈이 감기더래요. 그래서 오카른 목사님 품에 안긴 채로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불과 30대 후반.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완전히 천사같이 바뀌어 그렇게 살다가 갔던 가장 기억에 남는 바로 그분이라고 오카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 수도 있어요. 내 인생 기가 막힌 그 인생, 지금까지 비참한 인생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이 니고데모 같이 끝까지 변화하고 용기 내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지점,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이럴 때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귀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 앞으로 딱 나가서 이 우편강도 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우편강도 뭐 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죠. 작년에 그 튀르키예를 이제 갔다 왔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청년이랑 한참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얘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야. 어렸을 적부터 이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을 겪어도 저는 울지를 않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다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난 눈물이 없긴 하지만 근데 눈물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얘한테 더 말을 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서 눈물을 뭐 한 방울도 흘린 적 없어요. 밤에 못 자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그 말을 정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6월 말이었는데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 통증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 목덜미가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통증은 심한데 요 목덜미가 부어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이제는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게 없고 이거는 암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단기간에 이만큼 아픈 거예요. 보니까 급성인 거예요. 이 암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암이라고. 확증은 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내가 너무 놀랄까 봐, 충격을 받을까 봐 가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암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내는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그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뭐 별 얘기도 없어요. 아이 몇 살인가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그거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들어보고 다 동일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어렵겠구나. 어렵겠구나. 근데 저희 아내는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었어요. 여보, 나 괜찮아. 그러는 거야. 여보, 나 괜찮아. 이대로 죽어도 나는 행복해. 얼른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보, 괜찮아? 제가 물어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저는 안타까우니까 안 돼, 여보,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급하니까, 우리 처음 결혼했을 적에 우리 나이 많이 들어도 저 공원에 함께 손잡고 그렇게 걸어 다니고,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하자고, 내가 그렇지 않았냐고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런데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이제 맞닥뜨렸을 적에 만약에 내가 죽음 앞에 섰다고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내게는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내가 아픈데. 이게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뭐 움켜진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죽음 앞에, 이게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도대체? 근데 그 전에 저랑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묵상하고 같이 나눴어요. 근데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난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대요. 빨리 가고 싶대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랑 함께 하셨던 그 인도하심들이 있었잖아. 그 얘기들. 아, 그게 계속 이게 삶 속에서 있었고, 천국을 바라봤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그리움이 계속 있었고, 이 마음들이 계속 있어 오니까 갑자기 암에 걸렸을 적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살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해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내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내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적에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꼭 난 천국 들어갈 텐데,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영혼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 모든 증거들을 나는 다 가져갈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하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부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여러분의 것으로, 이 증거를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힘주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간밤에 또 제가 새벽 3시에 잔 것 같아요. 2시간 남짓 좀 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정신 없잖아요. 그 토요일날 마지막에. 요새 따라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막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 완전 초집중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매는 아마 자세히 모를 거예요. 아마 떠오르는데 자꾸 설교하는데 왜 이게 떠오르지? 나 급한데? 이거 자칫하다가 4시 5시 넘어가면 이게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설교 준비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자꾸 안부 전화를 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냐고, 지금 무슨 일 있냐고, 이거를 자꾸 전화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하다가 이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띵동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는 모를까 저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그 문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저 주님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른 전화를 했죠. 밤이니까 제가 전화를 먼저 못했는데 문자가 왔으니까 전화해도 되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이제 어제 부기청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안 그래도 이 집회 때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다 앉아갖고 누가 왔나 하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저 성도는 앞에 앉아있구나, 저 사람은 저쪽에 앉아있구나, 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항상 맨 앞에 중간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맨날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갖고 듣는데, 다른 사람들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지루해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눈을 땡그랗게 뚫어서 같이 막 웃고 막 갈급하고 막 번쩍번쩍해요, 눈이.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조급한 마음에, 막 좌절하는 마음에, 이 막 갈등에 완전 휘몰아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번 집회 때 성령님께서 많이 역사하셔서 누구는 환상도 보고 누구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는데, 이분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이 자매도 막 은혜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전부일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게 전부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맞을까? 분명히 이 자매도 어떤 은혜들을 체험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만난 이게 하나님 만난 게 맞을까? 이 정도가 만나는 걸까? 아니면 나 버림받은 걸까? 이게 지쳐가기 시작하더래요. 심지어 막 회사 반차도 내고요. 오늘은 내가 주님 만날 거야, 막 결단을 하고 또 찾아오는데, 그러고도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이제 아픈 상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감.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상처.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시면 그 절망의 늪에서, 그 끔찍한 고통에서 못 헤어나올까 봐.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그 기도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있었대요. 근데 그날 결심했대요. 내 안 되더라도, 거절감에 내 마음이 정말 죽는 그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사생결단해서 통성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온몸이 미친 듯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겠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그제서야 이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정말 비명같이 와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다시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 들어오더래요. 제가 어떤 청년을 보는데, 그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이 청년과 함께 하실 것 같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저께 그렇게 말했어요. 너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겸손함이란 목마름이다. 이것만 너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너랑 앞으로 꼭 함께 해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말을 제가 했는데 어제 밤에 그 자매에게 똑같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그게 맞았어요. 겸손함과 목마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겸손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할 적에, 그 자매도 사생결단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을 적에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 살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성도들 오직 천국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잠자는 우리들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로서 답답한 그 심정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셔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내게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듯이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까지 나아가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 서 헤매는 것 같은 내 인생이랄지라도 주님 그 사이에 다가와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내 영혼을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이 세상 속에 영혼을 사모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 성도들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달지라도 그 품에 다 내려놓고 어떤 미련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말씀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우리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강구를 들어서서 결단하며 아무리 사단이 내 영혼을 채워가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놓고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 오늘 주님만 만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눈물로 드릴 때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마치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은 파도 속에 점점 하나님 그 파도 속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인생이랄지라도 그 한계를 뚫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끄시고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정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난다고 한다면 이대로 내 이 세상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진 모든 자기의와 이 모든 자기 자랑이 오늘 시간 성령님의 그 불을 통해서 완전히 꺾어지고 파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남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내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 우리들은 다른 아무 소원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하여 우리들이 오늘 거듭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이 예물이 오늘 니고데모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처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좌절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모든 그 시험 속에서 아버지 넘어져 있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안개를 뚫고 나온 그 주님의 손을, 피 묻은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